사무엘하 17장.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3절까지.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졸리는 시간이다. 15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16절 같이 읽고,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으니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드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와서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하고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하려라.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치려고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나이다. 다같이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이와 이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건배어 주매 그 아비노의 장사 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고향으로 돌아가 생을 정리하는 아히도벨, 또 뒤에 읽으면 압살롬 군대의 새로운 군대 장관 아마사, 이 두 사람 외에는 모두 다윗의 편이요 다윗을 위하여 미험을 무릅쓴 사람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 왕은 지금 궁중을 떠나서 도망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도성을 점령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작전을 짜는 중이지요. 전세로 보면은 다윗이 불리한 가운데 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났고 쿠데타는 성공했고, 성공한 편이 도성을 점령하고 군권을 쥐고 그 이전의 잔당들을 뒤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처지에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겠습니까? 새로 일어난 왕, 도읍을 차지한 왕 압살롬에게 기우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한 상황에 다윗의 편에 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요. 다윗의 편에 선다는 것 자체가 적으로 간주되는 아주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아니, 내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을 하고 성읍을 차지했는데 네가 다윗을 도와?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반역죄가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옛날 왕은 쫓겨나고 새로운 왕은 이제 자리를 잡아 나가고, 그때가 바로 죽느냐 사느냐 아주 이 천리한 대립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나라의 왕이 하나라야지 둘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순간에 눈에 띄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때는 모든 것이 위험하고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저 잠자코 있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얀 옷에 까만 점이 튀면 금방 눈에 띄잖아요. 근데 월남전은 그 미국이 패배했지요. 낮에는 월남 사람인데 밤만 되면 베트콩으로 월맹군으로 바뀌는 겁니다. 또 그들이 땅굴을 파고 그냥 갑자기 불 속에 나타나서 폭탄을 터뜨리고 도망가고 두더지처럼 그렇게 교란을 시키니까 그 무기와 물자가 막강한 미군도 그 힘없는 월맹군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낮과 밤의 정체가 다르고 그냥 밤만 되면 땅굴을 파고 신출기몰하게 나타나니까 자꾸 시간을 끌고 결국 미국이 월남전에서 손을 띄게 됩니다. 뭐 네 편이다 내 편이다 아군이다 적군이다 표시가 나야 전쟁을 하고 끝내는데 월남전은 그게 아니에요. 전혀 아군 적군이 표시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못 이긴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다윗의 편과 압살롬의 편이 뚜렷합니다. 다윗의 편은 이미 다윗을 따라 도망을 갔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압살롬의 편이지요. 특별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신하, 군인,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전부 압살롬의 편이 된 것입니다. 수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모든 면을 봐서 다윗의 편이 미약하고 압살롬의 편이 강합니다. 다윗을 따라 나간 사람들은 지금 허허벌판에 놓여 있습니다.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성을 차지하고 높은 성벽 위에서 성곽 위에서 성문을 잠궈놓고 망을 보며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무리는 아직도 무슨 강을 건너가지 못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강은 천년요새, 천연방패막이지요. 그런데 다윗의 무리들은 피곤했어. 들판에서 그냥 저기 있구나. 아무것도 막아주지 못하는 전혀 방패가 없는 들판에서 강을 건너지 못한 채 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압살롬의 편에 서지 않고 충성스럽게 다윗의 편에 서서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 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위험을 많이 감수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호화롭게 편안하게 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거부와 적대 감정과 오해와 조롱, 반감,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이 땅에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살펴보면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험난한 길들이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용이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를 낳으니 홍수물을 끌어다가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자는 교회요. 교회가 낳으려고 하는 이 아이는 바로 예수님이지요. 여자, 곧 교회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내 믿음 속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출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 존재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여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그 말씀이 과거 상황이든지 미래 상황이든지 여자와 아이는 하나의 운명이지요. 그래서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산모도 건강해야 되고 아기도 건강해야 되지. 둘 중에 하나라도 다치면 그
그 생명의 기쁨이 반감되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출생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동방박사, 곧 페르시아의 왕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큰 별이 나타나서 이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볼 때, 아, 이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는구나. 그래서 그 별들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아무리 빨리 와도 한 달 걸립니다. 얼마나 먼 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찾지요.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 당시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그 말을 듣고 아니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말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한 시점부터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딴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동방박사들을 지시함으로 그들이 무사히 빠져나가게 되죠.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다가 하마터면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사 그들을 무사히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하시고 페르시아의 역사에 보면 그 세 사람의 이름과 그 세 사람의 행위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한 번 위험을 물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위를 영원히 보상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 여전히 헤롯의 포회망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꿈에 요셉에게 말씀하시죠. 요셉아, 헤롯이 너희를 찾아 죽이려 하니 즉시 어디로 피난가라? 이집트로 피난가라. 그래서 마리아와 예수님을 나귀에 태워서 밤중에 요셉이 고삐를 잡고 애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마리아는 산모로서 그 몸이 아직 다 회복되지도 않았습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만삭의 몸에 호적의 명령을 따라 저 북쪽 나사렛 동네에서 남쪽 베들레헴까지 위험한 여행을 하였죠. 이렇게 배부른 산모가 그 먼 걸음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나는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약혼한 처녀가 약혼한 남자가 모르게 아기를 잉태하는 것부터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사건이었지요. 그때부터 마리아는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게 되었습니다. 그 요한에 남는 방이 없어서 구유에서 출산하고 난지 8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례를 행한 다음 그때부터 마리아는 요셉의 손에 이끌려서 이집트로 급히 피난을 떠나는 거예요. 미역국도 제대로 못 먹고 제가 마리아가 이집트로 피난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자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죽는 그 처참한 울음소리, 그 부모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움 속에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로 불렀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은 예수 피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골목 돌아가가지고 주택 옆에 예수 피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지하실 밑에 한 기퉁이에 여기가 예수님이 피난하시고 머물러선 곳이다 하는 곳을 보았습니다. 아, 우리 예수님이 여기까지 피난오셨구나. 마리아와 요셉도 여기까지 피난오사 숨어서 지내셨구나. 참 그 우리를 위한 그 주님의 가족이 온갖 위험을 무릅쓰는 그 발자취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피난 간 지 2년이 지났을 때 또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아 너를 찾는 자가 죽었느니라 이제 애국을 떠나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래도 아켈라오가父親을 대신하여 헤롯 왕가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아켈라오 헤롯이 두려워서 베들레헴에 살지 못하고 원래 고향 베들레헴에 살면 예루살렘 곁에서 편안하고 좋은데 그래도 두려워서 옛날 살던 곳 저 북쪽 나사렛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잊어버리지요. 혼비백산. 결국 사흘을 찾다가 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이야, 네가 왜 말도 없이 우리를 이렇게 놀리게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결코 육신의 부모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대답을 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이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이 당연한데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12살 소년의 나이 때 자신을 메시아로 인식하는 메시아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거행합니다. 우리나라 13살은 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철이 안 들었어. 근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기도로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택한 백성으로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벌써 13살 되면 성인식을 해가고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성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근데 왜 13살짜리를 애기야 그래요? 예, 그렇게 부르지 말라니까. 아니 남편 보고도 오빠 그러고 옛날 습관대로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도 오빠 그럴 거예요. 아이고 참 너무 재밌어 한국 사람은.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은 성인이 되기 전 1년 전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메시아의 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 후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주님이 20세가 되기 이전에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남이신 예수님이 그 요셉의 망치, 요셉의 톱을 부여잡고 땀 흘려 일하시고 가족의 살림을 예수님이 책임지시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많은 고생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고난을 받음으로 하늘나라를 더 사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신 이후 이제 성령에게 이끌려서 온갖 시험과 고초와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신 것입니다. 때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목을 졸라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동네 낭떠러지 끝에 끌고 가서 낭떠러지 밑에 밀쳐가지고 죽이려는 장면도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예수님이 피난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니라,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가셨습니다. 내가 받을 세례가 따로 있으니 내가 마실 이 잔을 다 마시기까지 큰 내 마음의 긴장감과 나의 고통을 누가 알겠느냐? 어떠하겠느냐? 그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를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였을 때 고난이 그렇게 고백을 하셨죠. 그래서 고난이 종이고 고난받는 메시아고 그래서 죄값을 치러주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오늘까지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온갖 수고와 걸음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 그때는 이제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소리 없이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셨지만 이제 곧 오실 때는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이 그날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될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지킨 믿음,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를 우리 주님이 알아주실 것입니다. 저의 소망은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였구나. 내가 땅에 있을 때 교회와 함께 생사고락을 잘 같이 하였구나. 아직도 달려갈 길이 남아있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영을 모아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평안의 때에 하나님의 의와 더불어 함께 평안을 누리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환난을 만나고 다윗이 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불의의 왕의 편에 서지 않고 다윗의 편에 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첫째는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원래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는데 다윗이 쫓겨난 다음 전략적으로 일부러 압살롬의 편인 것처럼 위장해서 성읍에 들어간 사람이지요. 이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만일에 조금이라도 그 위장 전술이 발각이 된다면 그 후세와 그 가족들은 안전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말에 순종해서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후세, 그리고 아히도벨과 대결하여 모략을 제시하는 후세, 결국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파하여지고 후세의 모략이 채택되므로 위기에 처한 왕을 보호하는 최고의 공신이 온갖 위험을 무릅쓴 후세라는 신하였습니다. 두 번째, 역시 계획적으로 연락병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실제로 다윗에게 달려가는 연락병 그의 아들 누굽니까? 요나단과 아히마스라는 청년들이죠. 왕이요, 지금 아히도벨이 여차 이런 모략을 베풀었으니 아무쪼록 이 밤에 요단을 건너가셔서 안 건너가면 왕과 왕을 따르는 백성들이 다 몰사할까 하나이다. 후세가 일러주는 그 소식을 가슴에 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연락병으로 움직이는 요나단과 아히마스, 역시 이들도 발각과 처벌의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평민이 아니었지요. 제사 드릴 때 날마다 얼굴이 마주치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이 두 사람의 얼굴은 모든 백성에게 익숙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이 움직이면 왜 움직이는지 금방 포착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두 아들,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보는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움직인다 그러면 금방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는 도중에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디에 있었다 그랬죠? 에드로겔 샘물 주변에 떡도 먹지 못하고 그냥 물만 마시면서 물배를 채우면서 지금 거기 샘가에 숨어 있는 겁니다. 소식을 남모르게 전하려고. 그러는 중에 한 여종이 성 안으로 들락날락하면서 이 두 청년에게 소식을 전해주었지요. 왜냐하면 여성이 움직이면 덜 의심받으니까 첩보원처럼 이 한 여종이 이 두 청년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 여인 역시 위험을 무릅쓰는 편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몰래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그만 한 소년이 요나단과 아히마스의 얼굴을 알아보고 누구에게 고자를 합니까? 압살롬 왕에게. 왕이여, 제가 제사장의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저기 성 밖에 숨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두 청년이 지금 위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얼른 어떤 여인의 집에 우물 속에 숨잖아요. 그래서 그 집 주인이 우물을 보재기로 천막으로 덮어버리고 그 덮어버린 천막 위에 찌은 곡식을 얹어가지고 곡식을 말리는 것처럼 그게 지금 두 사람이 우물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차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찾다 못 찾으니까 그 집 여인에게 물어보죠. 네가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보았느냐? 이름을 딱 대면서 물어보잖아요. 보았느냐?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이 여인 역시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말을 하면서 목숨 걸고 두 여자병을 감춰주는 겁니다. 만일에 자기가 그 두 청년을 우물 밑에 감춰주고 이렇게 덮어가지고 없는 채 하고 그게 발각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옛날 전제군주 시대 때. 근데 막 거짓말을 하면서 일락병을 감춰줍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찾다 돌아간 다음 우물 속에서 올라온 두 사람이 이제 막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왕이여, 아히도벨이 왕을 죽이려고 이런 모략을 베풀었습니다. 어서 빨리 일어나소서, 요단강을 건너가소서.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을 들은 다윗, 그날 늦은 오후부터 새벽녘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보세요. 해지기 전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강을 건너가는데 얼마까지 걸렸다고요? 새벽녘까지, 동이 트는 시간까지. 왜 그렇습니까? 요즘 같으면 그냥 다리를 건너가면 20-30분 만에 다 건너갈 텐데 옛날에는 다리가 없잖아요. 조그마한 이런 나무배를 타고 왕이 건너고 신하들이 건너고 공주가 건너고 백성이 건너고 짐을 건너고 말도 그냥 강을 건너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막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겁니다. 해지기 전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열심히 강을 건넜는데 새벽녘까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 지나다닐 때마다 감사하세요. 이렇게 나는 빨리 몇 초 만에 다리를 건너간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자동차를 탈 때도 감사해야 되고 화장실 가서 오줌이 싹 잘 나올 때도 감사해야 돼요. 그거 안 나오면 여러분 병원에다 누워 계셔야 돼.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고 한숨을 돌리는 참 아찔한 순간이었죠. 왕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충성심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는 여러 사람들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고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이 얻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다윗이 난국에 처했을 때 다윗의 편에 서서 위험을 무릅쓰는 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정말 낮아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오해와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평안의 때에도 위기의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온갖 위험을 무릅쓰신 주님, 갓난아기의 몸으로 이집트까지 피난을 가신 주님, 많은 고난의 걸음을 거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오늘 다윗의 편에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믿음 더욱더 굳건하고 주님의 편에, 고난의 편에, 의의 편에 서기 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